따라서 하늘의 전쟁. 설교 제목이 딱 그 7절에 나와 있으니까 다르게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땅에 전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반환점을 벌써 돌았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딱 무슨 내용인가 기억하면 7인을 떼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그 속에 안팎으로 쓰여진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 땅 밑에도 뗄 자격자가 안 보여서 크게 울었더니 금방 장로가 뗄 사람이 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뗀다. 예수님이 뗀다는 거죠. 그래서 7인이 막 이게 떨어져요. 6째 인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7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인친 사람, 또 각 나라 그 이방인들 얘기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다. 이게 7장이에요. 8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7인이 떨어지는데 7인이 떨어지면 보니까 또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나팔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난 다음에 8장이 끝났어요. 8장이 갑니다. 그리고 8장 13절 우리가 아는 대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3번 있다. 천사가 나팔 불게 3번 남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5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화, 6천사가 나팔 불 때 화, 그리고 또 6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7천사가 나팔 불기 사이에 또 어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는데,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첫 번째는 인 떨어지는 얘기, 두 번째는 나팔 부는 얘기, 세 번째는 대접 쏟는 이야기 하면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인 떨어지는 이야기, 나팔 부는 얘기까지 왔어요. 나팔도 7째 나팔까지 다 불었습니다. 그런데 인을 떼야 되는 이유는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했던 이후에 마땅히 장차될 일을 그 안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인을 떼야 된다는 거고, 7인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안의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게 됐다는 건데, 보니까 나팔을 불고 있어요. 제가 나팔이 중요한 거는 엑스트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연 배우가 중요한데, 나팔 소리는 예수님 오실 때 전쟁 날 때도 쓰고, 절기를 지킬 때도 쓰고, 모이라고 그럴 때도 쓰고, 하나님 임재 때도 쓰지만 나팔은 이렇게 4종류밖에는 쓰질 않았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내려오실 때,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 그 나팔 소리가 빰 하고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주님이 오시나? 첫 번째 나팔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보다 신랑이 온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7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냐?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나팔이 처음 불릴 때는 신랑이 온다 이렇게 되지만, 7째 나팔이 불었다는 얘기는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과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다 불었어요.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다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나오는데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적이란 말이 나오니까 두나미스인가?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그 일곱 표적을 쓸 때 썼던 그 단어. 요한이 갑자기 요한계시록 쓸 때 두나미스와 세메이온도 구별을 못해서 그냥 왔다 갔다 혼용했나? 아닙니다. 동일 저자는 그렇게 단어를 왔다 갔다 쓰지 않습니다. 더더욱 헬라어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헬라 사람들한테 소개할까, 그래서 그 헬라어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헬라어에 정통했던 요한이 지금 그런 거 하나 구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썼을 리는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같기 때문에 의미도 같다. 이거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그 이적이란 두나미스가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낼 때 쓰는 세메이온 표적이기 때문에 오늘 12장 1절에서 6절은 그런 그 측면에서 본문을 읽고 이해해야 그 다음 내용도 이해가 쉽다. 오늘은 하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오늘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우는데 나타나셨냐? 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생각을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급이 아니에요. 마귀하고 하나님이 싸울 무슨 필적하는 대적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여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귀는 이렇게 싸움 상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 상대가 아닌데 자꾸 무슨 하늘의 전쟁 그러면 영적 전쟁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가 무슨 이렇게 뭐 싸움 상대가 되는 것처럼 또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움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럴 때 미가엘이 나와서 싸웠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나타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이제 뭐 시간 임박했죠. 뭐 주님 오셨는데 이제 주님이 곧 이제 정리하실 텐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어쨌든 뭐 그 마귀의 발악 그리고 여기 화 있을진저 아까 8장 13절 우리가 말씀 생각할 때 나팔 소리가 5째, 6째 불 때마다 화가 일어났는데 7째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나팔이 3개 남았고 3개의 나팔이 불 때마다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5째 나팔 불 때 우리가 한 대로 무적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타나서 있잖아요. 또 6째 나팔 보니까 마병대가 막 나타나가지고 또 2만마이라는 군대가 전쟁을 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지나갔었던 거를 여러분이 상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이번에는 뭐냐? 주님도 오셨는데 마귀가 아주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용의 정체입니다.
여기 미가엘과 싸웠던 용. 이 마귀는 옛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 때도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저는 갖다 짝 맞추기를 좋아해요. 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 그냥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로 은혜 받지 무슨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까지 갖다 끌어다 붙여요. 70일의 예언에 뭐 한일해가 남았다나 무슨 한일해가 남은 게 요한계시록에 7년 대여할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일의 예언을 잘 해석하고 그 70일의 예언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의 3년 반이라는 숫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날짜가 맞아 떨어지면 뭐 동일 사건이라고 갖다가 이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70일의 예언이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너무 좋아요. 자, 전 다니엘서에는 그 70일의 예언이 주님의 오실 때 전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시간표처럼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어쨌든 그건 다니엘서 얘기니까 빼고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용이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이 막 그 기도를 20일의 기도를 했더니 이 응답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좀 얘기하면. 그래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봤더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했는데 이 내려오려다 보니까 마귀들이 공중에서 얼마나 극렬히 그 응답을 못 들고 내려가는데 방해하던. 그래서 미가엘이 그 마귀들을 때려잡고 극렬히 응답을 방해해도 미가엘이 그 마귀의 그걸 때려잡고 뚫고 내려온 시간이 20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20일을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는 천사가 아무리 늦어도 21일이면 그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가엘이요, 보통 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마귀 그냥 때려잡으면은요, 아무리 방해해도 21일이면은 다 때려잡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미가엘이 싸운 거예요. 미가엘이 지금 용과 싸웠는데, 아이고, 용이 졌어요. 미가엘하고 용하고 싸워가지고. 마귀가 지금 하나님하고 싸운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가엘하고 싸웠는데, 미가엘 천사장, 마귀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못 이겨.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다니엘 시대 때도 이기고 여기서도 이기는 그 미가엘을, 이야, 참 미가엘 보통 센 분이 아니다. 센 분이죠.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 마귀는 본 직책이 찬양대장.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달라요. 가브리엘, 여기는 소식 전하는 천사. 우리가 그냥 흔히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온 소식 전한 천사들의 대장 가브리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 군대 장관 미가엘. 그리고 찬양을 부르던 있어요. 누시 엘. 이게 엘자가 똑 떨어지고 넌 이제 엘자 빼. 누시 퍼가 된 겁니다. 엘이 떨어지고 퍼. 다 뒤에 엘자가 보여요. 가브리엘, 미가엘, 누시엘 이랬는데 너는 이제 마귀니까 엘자 떼고 누시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 떨어진 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내쫓겼다. 그래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름도 많아 사탄이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지 아세요? 사람이 이름이 많은 건요, 사기칠 때 이름이 많아요. 명함도 몇 개씩 파고 다니면서 여기서는 누구라고, 대리라고, 저기 가서는 과장이라고, 저기 가서는 부장이라고, 저기 가서는 사장이라고, 사장도 됐다, 부장도 됐다, 막 그러는데, 옛뱀이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마귀가 갖고 있는 그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그 정죄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의 본업은 정죄입니다. 욥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울타리 쳐주시고 잘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지. 조금만 흔들어 보세요. 조금만 어렵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마 욕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럴 겁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면요, 그냥 뿌리째 흔들거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면 뿌리가 깊은 나무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현 주소를 이렇게 보고 내 현 주소를 알라고 가끔씩 한번 이렇게 흔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보지. 사람이 착각이 아주 야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라. 나만큼만 예수님 믿어봐라. 나만큼만 헌신해봐라. 그리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자의할 수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발명되는 겁니다. 마귀의 똘마니가 됐는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는 의의 병기가 됐는지는 환란이 불어봐야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죄하는 일을 좋아해요. 정죄. 그러니까 정죄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에이, 잘해주시니까 안 그렇지. 조금만 어렵게 해봐요. 아주 말도 묘하게 얘기합니다. 묘하게. 그러면은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냥 질문 하나 툭 던졌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냥 질문. 마귀가 몰라서 그렇게 물어봤냐? 모를 리가 없죠. 모르고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와가지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먹을 수도 다 먹었던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막 갖다 말을 막 붙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거기에 끌려든 겁니다. 아담이 성경 공부를 잘 못 시켰나 봐요, 하와한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자기 부인한테 잘 가르치지.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언제나 마귀는 누가 더 세냐? 센 사람은 안 건드려요. 약한 사람을 건드리지. 교회에서도 센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딱 무장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왜 안 건드리냐? 마귀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하고는 안 싸웁니다. 안 싸워. 소원의 날 일을 왜 합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봐야 내가 질 게 뻔한데 뭐하러 싸웁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피합니다. 근데 딱 봐가지고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덤빕니다. 여러분, 마귀가
피하는 정도의 급을 가져야지 마귀가 와서 자꾸 건드리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나를 자꾸 건드리고 나를 이렇게 자꾸 흔들면 속상해야 돼요.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서 마귀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로 와서 툭툭 치는구나. 막 화가 나고 속상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자기가 상대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마귀가 없나? 마귀가 없나 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반짝 들기도 합니다. 왜? 너무 조용하니까. 이놈들이 다 어디 갔어? 절대 마귀가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마귀는 공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오늘도 여기 무장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11절에 맞아요.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씀에 그를 이기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겼는데 뭘로 이겼냐? 어린 양의 피, 또 그들의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피 플러스 간증으로 그 마귀를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간증입니다. 무슨 간증이 소설 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역사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한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세 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예수님을 만난 나,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된 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간증할 때 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불신앙의 세계에 있고 믿지 않는 세계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땠냐. 그랬는데 딱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붙들었더니 그 삶이 내게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걸 체험할 때 그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한 줄 아세요? 안 변합니다. 참 사람은 쉽게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하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변해갖고 바울이 되는 내용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변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사울 이름이란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이름을 두 개 썼다.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인데, 바울이 이방선교라면서 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쓰던 이름을 안 사용했어요. 이름이 두 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복잡한 얘기 빼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매일 다녔잖아요. 작은 자라고.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낮은 자리를 좋아해요. 예수님 만나기 못할 때 큰 자가 되고 싶은 야망, 꿈을 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작은 자가 큰 자고 큰 자가 작은 자야. 이런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만난다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 작은 자가 큰 자니까.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려고 그럽니다. 왜? 그 작은 자가 큰 자니까. 발장난하나?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거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확신하면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마귀에게 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마귀가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막.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이 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곧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이란 말씀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야, 마귀도 때를 아는데 우리가 때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놀이 이렇게 붉으면은 그 저녁 놀이 붉은 걸 보고 날씨를 우리가 예측하지 않습니까? 야, 날씨가 어떻겠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천기는 불멸하지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모르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이 아주 눈에 확 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끝났는데 뭘. 마귀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발악하는 것도 뭐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주님 이미 오셨어요. 주님 오셨으니까 끝난 거냐? 안 끝난 겁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죽어가면 끝난 거냐? 죽어가는 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끝난 겁니다.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도 탁 믿음을 떨어뜨리게 해서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그래서 땅의 전쟁 이제 막 일어나는데 내일 뭐 설명하겠습니다. 이 마귀가 왜 그냥 바다를 밟고 서고 땅을 밟고 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그 일곱째 나팔이 불면 화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와 마귀가 막 일으키는 그 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진노의 대접을 붙는 거는 이게 별개입니다. 별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도 하실 거고 또 심판하는 날 상 받을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은 꼭 상 받는 자리에 이름이 불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전쟁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가의 천사장이 마귀와 싸워서 넉넉히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또 간증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한 체험을 많이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는 찬양과 같이 날마다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